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고 또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은 표현들입니까?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불편한 점들이 또한 전혀 없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고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만둬야 되고 하는 일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죠. 이런 요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고 걸림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어지고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고 가장 힘들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내 마음대로 하며 살고 싶은데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걸림돌이고 어떻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뭔가 잘못하는 것 같으면 자기 양심에 찔린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이전에 예수에 대해서 몰랐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양심에 찔리면서 신의 존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도록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잘못 행동하고 잘못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불량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설명합니다. 1장을 통하여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잘못하고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함축해서 축소해서 표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크게 확대를 해서 말씀을 하자고 하면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시작하는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곧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복음의 설명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짐승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타락해서, 범죄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야기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바울도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필요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만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닙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주저되어지는 부분이죠. 왜?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분이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6절로 8절,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요. 징계를 받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는 누구다?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쉽게 우리가 말하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잘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내가 잘한 거구나.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의 삶이 잘못될 확률이 높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줘야 되고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이런 벌이 주어질 것이고 이런 채찍이 주어질 것이고 이런 책망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야만이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아이들은 그런 책망이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그 말이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지 않으면 나는 누구다? 사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나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나 진노의 근거는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처음부터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 만한 씨를 넣어주셨다. 누구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속에다가 씨를 불어 넣어주셨다. 더 쉽게 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가 종교성이 없느냐? 모든 사람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없을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은 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다 보면 반드시 신의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본능 속에는 하나님을 알도록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까?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내 안에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죠. 그런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너 지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 가고 있으니까 빨리 방향 바꿔라.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로 징계를 내리셔서 방향을 돌이키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삶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는 매우 고집센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존재가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나타나는 인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는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24절로 25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26절로 27절을 통해서 보면 부끄러운 욕심으로 나타난다. 부끄러운 욕심으로. 순리를 따르지 않고 영리를 따른다.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8절로 3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버리시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29절로부터 32절까지 보면은 21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나타나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나타나는 증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되어버린다. 이것입니다. 이 28절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에서 번역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지식에 둘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타락한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락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살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속에서 차단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내 속에서 방어벽을 쳐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들을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들 스스로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내가 이 재미있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철벽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것은 결국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가 그거를 알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그것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자꾸 헛된 것으로부터 길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간혹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 착하다, 참 선하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겉모양이고 속 뒤집어 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 속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데 모르는 그들이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죄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자리 잡고 있어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죄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타락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흙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동물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동물은 흙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사람에게는 생기가 있고 동물에게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사람에게서 없으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동물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영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성이 없는 사람은 결국 뭐다?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동물과 다르지 않다. 아니, 동물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물보다 머리가 뛰어나고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 뛰어나고 똑똑한 머리를 좋은 쪽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보다도 더 못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는 자는 이와 같이 선하고 깨끗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이 말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또 인정받지 못한, 또 가치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졌다 이 말이죠. 자, 상실한 마음이란 무엇이냐? 시험에 떨어져서 쉽게 말해서 돌팔이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떨어졌는데 마치 시험에 합격한 사람처럼 의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가짜로 판명되어서 거부되는
그런 상황을 상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서 가짜로 판명되어진 가치 없는 그런 정신의 소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는 이미 가치 없다고 검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동물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4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부패한 자들이고 소행이 가증하여서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치 없는 마음의 상태로 내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것은 타락한 문화 속에서 마음껏 그 삶을 즐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포기하고 버려야 되니 그것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그 삶을 거부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철벽을 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문화를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들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감옥에 보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좀 깨닫고 반성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감옥 갔다 온 사람 치고 정말로 반성하고 돌아온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배워오는 거죠. 기술을 배워오고 이렇게 하면 사기를 잘 치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온다고 하는 겁니다. 감옥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더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그 삶의 길을,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질주를 막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29절로 32절을 통해서 보면 21가지 죄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시작인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꾸만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길이 없다고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 근본적인 것부터 바로 알아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는 그런 생각들을 할 겨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좀 어려운 말로 유기라고 말합니다. 유기견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버림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유기되었다. 유기견, 아니 유기인이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이런 존재들은 절대로 그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착하다, 선하다, 절대로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속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착하고 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만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포기하고 나를 내버려 두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면서 깨닫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까? 깨닫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인생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상실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